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발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흘린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계처럼 예배 드리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검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혹시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기도하지 못하는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6월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들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고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고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인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혹은 중풍병자들 예수님께도 인도한 4명의 친구와 같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도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혹은 중풍병자의 4친구들이 중풍병자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고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해석들이 좋은 교훈과 좋은 적용점들을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교훈과 적용점들이 과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해석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중풍병자와 4친구에게 맞춰진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문이 들린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아쿠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아쿠라는 단어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재빨리 퍼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자연스럽게 이 소식을 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다는 이 소문이 퍼졌을 때 이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흘러 넘쳤다고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일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내리니. 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들 예수님께로 보낸 이유는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스스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중풍병자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홀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너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을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한정된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왜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질병과 육체적 죽음이 개인의 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일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들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질병을 얻은 이유가 악을 행했기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항상 여호와께서 죄를 범했을 때 병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고난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했던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병을 앓게 되죠. 과연 그럼 저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를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총체적인 특성을 단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절의 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참된 치유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거죠.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봐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도 중풍병자와 같이 제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모이신 식구님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모두는 분명 죄인입니다. 저도 당연히 하늘 앞에 죄인이죠. 이 죄 앞에서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이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죄를 사랑하고요, 죄를 즐기기도 하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매일 주님 앞에서 저의 죄를 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매일매일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죠.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저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원한 사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매 순간 영원한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터키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잠깐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입니다. 그 나라의 인구 중 99%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그 교리 중에 한 가지 핵심은 심판의 저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인 알라가,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신인 알라 앞으로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알라라는 신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놓는다는 거죠. 한쪽, 그 사람이 행한 선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한쪽에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 한쪽에 놓고, 그래서 이 무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이 더 무겁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이 무겁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떤 것이 무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핵심적인 교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써 그 죄를 덮을 수 있다고 그런 오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이 죄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죄를 지은 책임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많은 기부를 할지라도,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수많은 섬김을 하고, 수많은 좋은 일, 수많은 업적을 할지라도 한 가지 죄만 지으면 저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도 저희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죄를 짓는 것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선을 행해도, 수많은 선을 행할지라도 저희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저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류가 처한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서기관들이 반발하죠.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앞에 있는 예수님 그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변방에 그 나사렛이라는 변방의 고향을 가진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자유케 하고 그들의 민족을 자유케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좀 더 낫게 해줄 그 메시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한 이 원수된 관계를 끝맺을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 중풍병자가 바로 나았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가 바로 그 즉시 회복된 겁니다. 중풍병자의 이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그냥 사람이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아멘. 이 흑암의 권세 안에서 죄 종로듯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저희 이 말씀에서 보는 이 그 처참한 그 사람들, 사망의 종로듯 하고 죄의 종로듯 하고 죄의 쇠사슬에 갇힘받은 그 사람들, 죄에 노예된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족해 하셨을 때, 뭔가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큰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주님께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그리고 밥 먹을 때, 누군가 교제할 때, 어디든지 가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치여서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힘듦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쌓여서 날마다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찬양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너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이제 죄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었고 너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 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매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망의 매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괴롭게 하는 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오늘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여 아버지, 주 앞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앞에 우리가 그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억압된 그 백성이 아니라 죄 가운데 묶인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구원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 모은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정말 괴로운 날, 어려운 날, 힘든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비전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저희가 짓는 그 비전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짓는 그 비전관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비전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비전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뭔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그 비전관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비전관이 세워질 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쓰러져가는 그 다음 세대, 절망적인 그 다음 세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대가 이 비전관에서 예배하고 비전관 안에서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회복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상교회 가운데 이 비전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 그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비전관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비전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비전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위한 그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비전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장년까지 기성세대 그 모든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분들까지도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비전관 안에서 그 예배와 교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는 그 비전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기대를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준비할 때 주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피로 세운 이 사상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전도 사역도 있습니다. 현재 붕어번 전도와 호병이어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학기가 되면 새소식반이나 여러 전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주님, 이 전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소리가 이 사상 지역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상 지역이 세상의 권세를 높이고 세상의 음악을 노래하고 자기 지식을 쌓는 그 지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사상교회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 함께 이 전도팀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전도자들 부어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섬길 자들 부어주시고 더 많은 열배들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모든 교구 가운데 모든 부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러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할까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까요 주시고 주님께서 뒤로도 해주시고 이 전도의 사역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전도의 사역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사상체 영한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사역들 그리고 지금 세워지는 서해 아파트와 중흥 아파트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들 가운데도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그 땅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열매를 보여주시고 더 많은 전도자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사역에 사용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 선교사님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진 학교 가운데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의 사역들이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선교 사역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역들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시고 정말 사역들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들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사람들 살아 가운데 주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